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50일간에 걸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 승천하신 이후 열흘간 뜨겁게 기도로 예열된 이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 후에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담대한 베드로의 그 선포 앞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도망쳤고 나약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120명의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3,000명의 중년교회로 순식간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수치라면 하루 3,000명, 이 수치라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1절까지 그 회개의 어떤 역사, 3,000명이 믿는 그런 역사를 그리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42절에서 그 숨가쁘게 진행되어 오던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딱 마무리하고 어떤 그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 이벤트가 아닌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좀 더 나아가면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아쉬움의 그 대목이 되기도 해요. 아쉽잖아요. 폭발할 수 있는데, 부흥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간적인 열정, 그리고 간헐적인 폭발, 피상적인 것들로 물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부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흥과 열정을 구체화시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누가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이 42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그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튼튼한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 복음이 사중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오늘 4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복음의 실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찬, 떡을 떼는 일, 기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는 건강한 교회의 요소로서 늘 함께 가는 일입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고 또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른 모든 것이 타격을 입게 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생활의 첫 번째 요소, 가장 먼저 누가가 42절에서 내세운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일이에요. 그 일이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됐던 것이죠. 사도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직접적으로 배웠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거,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천국의 그 비밀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 미완성의 그 퍼즐이었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생각을 터치해 주시어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시어서 복음의 완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땅을 치고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그 심장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경외감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얼마나 쉽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사도들은 하루에 3,000명으로 부흥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복음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가르침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세포 깊숙이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새겨져 있는지 건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자체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과 적용을 깊이 생각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의 일부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교회가 자체의 사명에 계속해서 충실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교회다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코 한 주간을 단위로 오순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순간의 감정적인 폭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떠밀려 다니지 않았어요. 폭발을 통해서 만져주신 그 열정,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즉시 가르치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 가르침을 찾아서 스스로 교회됨과 되어져야 할 교회의 이치를 똑바로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경험해도 가르침과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이 배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변에 수많은 어떤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본성, 그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채우지 않는 한 우리는 주변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 이것들은 희미해지는 거죠. 그분을 향했던 내 사랑,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는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수되었던 그 가르침, 그리고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훈련을 멈추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이 구절구절마다 막 넘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배움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문일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미션 스쿨인데 예배를 갔어요. 성탄 예배. 강당에 이제 다 학생들이 모여 있고요. 한 20분 정도 뭐 이렇게 성탄 찬송들을 하고, 그때는 좀 이렇게 반응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딱 함과 동시에 모든 아이들의 눈이 다 감기는, 인정사정 없이 감기는 거예요. 딱 섰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뜬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주여, 이게 뭔가 눈이 맞아야 서로 교감을 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가져간 원고를 열심히 뜨겁게 그냥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듣거나 말거나. 그랬더니요, 예배 다 끝나고 그 교목 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 감고 자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졸음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하나가 들리거든요. 그게 말씀의 씨앗으로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졸았던 그 300명의 학생들, 그리고 각 교실에서 장난치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졸립더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운동하는 것처럼 평생 말씀에 대한 배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배움에 직요하는 순간 우리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임팩트한 프로그램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한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칩시다. 인사하시죠. 말씀 배우고 죽는 날까지 말씀을 가르칩시다. 또 내가 배웠으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제가 됩니다. 나아가서 그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 두 번째 초대교회 생활의 요소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코이노니아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에 녹아진 결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순절의 기적이란 이 성도의 교제에서 성도의 나눔에서 보여진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 성도의 이 교제, 나눔, 코이노니아는 참으로 혁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온종을 가진 인간에서 비롯된 형제, 자매 그것이 아닌가. 가족입니다. 한 가족. 가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 살면 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44절, 4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혁신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유재산이 신성시대는 요즘 때 이 말씀은 기겁할 말씀이에요. 어째 이런 일을. 근데 가족의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제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딴 지갑 차가지고 그러면 사랑이 싹 트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민하게 느끼는 마음을 그 속에 터치해 주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온 정신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은 신성 불가침처럼 여겼던 사유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웃을 사랑할 정도까지 활짝 열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돈을 순교시킬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죽으라는 것이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법이나 프롤레타리아 이념이나 군중심리 그리고 집단 정신으로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거지로 한번 될 수 있겠죠. 빼앗기는 것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나눔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그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하나의 실패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사로잡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한해 군중 심리에 사로잡혔거든요.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신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선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가했겠습니까? 요즘 참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도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한가해서 모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들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섬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 옛날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사회적인 신분의 구별, 참 엄격하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부장적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밥상 문화가 엄격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구별된 식탁에서 가장 냉혹하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구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어떤 연합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쳐져 있던 이 사회적인 장벽이 일고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러한 그 코이노니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안아주고 불과 300년 사이에 로마가 복음 안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초대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반가워 반가 그러다 헤어지는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코이노니아,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교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마음. 그러면요 서로 알게 됩니다. 이신점심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지체된 사람들과의 이 교제,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우리들은 서로 고립되고 되게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강력한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계속 시켜주고 영적 고도를 온전히 유지케 하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소속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급작스러운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 부릴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친밀하게 접촉된 가지만이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지이니. 그 가지에 우리가 접목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생명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복함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나의 기득권, 나의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들, 나의 기대, 이것들을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제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그날의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무거우셨습니까? 가벼우셨습니까? 천근만근이었습니까?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제정신으로 살아야 자기가 손해 안 보거든요. 세 번째 요소는 떡을 떼는 일.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는 떡을 떼는 일, 성찬이었습니다. 매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 그 구원의 행위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약속을 그 성례전 속에서 실현시켜가는 것입니다. 확인시켜가는 거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매주일 행했던 이 떡을 떼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번잡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1년에 2번 정도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4번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많이 하는 경우는 매월 1회 정도. 정말 극소수의 교회, 제가 아는 교회로서는 정말 극소수의 교회가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찬의 의미가 강력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할 시간, 이거 줄어드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상징적인 행사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구속사 이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가 이 말씀의 예전과 더불어서 성찬 예전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주를 할 수는 없지만 월 1회 정말 그 성찬 예식을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요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네 번째 요소는 이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 제자 공동체는 기도에 실패했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야 너희가 정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실패했던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심과 동시에 기도에 대한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땅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받쳐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오랜 동안 이 기독교 가정, 이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따분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 평생 들었던 일, 성도의 교제, 지겨워. 좀 더 색다른 거 없을까? 성찬, 그 포도주, 그 부스러기 같은 떡조가 요즘은 또 막 전병, 그 메마른 전병 주잖아. 입에 싹 넣으면서 녹아버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밑에 이 모든 것들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과 교제, 서로 나눔과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균형이 잘 맞춘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순절에 뜨겁고 굉장했던 그 역사,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상에서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바른 구체화의 그 표, 그 마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표준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표준이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 늘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열정이 어디에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그 부르심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회적인 활동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온정에서 나온 분주한 활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대용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교회의 역량, 교회의 그 물질, 교회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쇼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을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잘해야지. 우리 한국교회의 그 복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기관에 대한 그 모든 돈들을 스톱시켜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시간, 엄청난 헌금들이 여기에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칭송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 교회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멈춰버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토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상식을 깨고 자리매김해 갈 때 세상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교회, 이 한국교회에서의 복음의 확장은요, 멈춰버렸습니다. 수평이동이에요. 멈춰버렸고, 오히려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이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1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 이후로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쓸 때,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쟤들 별 볼 일 없는 애들 같았었는데, 와, 아니네.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보여드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칭송과 교인의 증가는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도의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없이는요, 우리의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차단될 뿐이죠. 나약했던 12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꽃은 이처럼 성령의 임재라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혁신적인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들이 실천하며 살았던 이 신앙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아주 미미한 출발을 보였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의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 내적 요인을 분명하게 조명을 해줍니다. 가르침과 떡을 떼는 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었어요. 건강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성도의 교제, 나눔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 이것이 구원의 역사들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되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힘이 자리 잡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다른 세대에게로 이 힘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기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건강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교회를, 예수 생명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